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 끝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 방편으로, 방편 이게 좋은 말이 아니니까 바꾸겠습니다.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렇게나 그냥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흩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죽을 수 있을 그만큼이나 흔해 빠진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거든요. 귀하게 주시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스나이퍼 같이 딱 아무렇게나 막 총을 난사해서 그 중에 맞으려면 맞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막 그냥 때려 쏴버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거든요. 스나이퍼 저격하는 사람들 있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저 멀리서부터 바람, 풍량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그냥 그랬고 한 발 쏴가지고 한 발로 그냥 그 사람을 때려 눕히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딱 맞는 적합하게 맞춤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데 우리는 뭘 통해서 받냐면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걸 주셨는데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게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하는 거는 그거를 주나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주시려고 하시고 그 목적과 계획은 이전부터도 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를 앙딱 물고 참아내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들이 보면 끊임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떨 때 은혜 받느냐? 좋을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도 은혜 받는 거예요. 안 좋을 때. 군대 가니까 외롭죠. 너무 외롭죠. 그래서 군대 갈 때 엄마들도 울지만요. 아빠들도 울거든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울거든요. 엄마들은 못 보니까 어떻게 될고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안 달라서 그래 우는 거고 아빠는 왜 울까요? 아니까 우는 거야. 아니까. 저놈이 저기 가갖고 무슨 고생할지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그 건물 뒤쪽으로만 딱 그냥 코너만 돌아도 그냥 부모님 계실 때는 하십시오 하던 그 빨간 모자 아저씨들이 막 그 코너만 딱 돌면 깻잎, 배추, 온 채소 이름 다 나오면서 욕을 해대고, 야, 나는 군대에서 그 세상 욕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하여튼. 기상천외한 욕이 있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면, 야, 저 욕을 만든 사람은 참 머리도 좋다 싶은 그런 욕이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욕도 있거든요. 욕을 들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까는 아빠들은 가슴으로 울죠. 외롭죠.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지킨다고 또 교회 간다고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아유 그냥 성질 같았으면 그냥 어퍼컷 한 대 날리고 싶더라고요. 영창 가지 싶어갖고 한 대 날리고 영창 가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와보면, 사회 나와보면 지난해나 뭐 몇 살 차이 난다고. 응? 군대에서는 그냥 계급이라고 그것 때문에 내내 하고 있는 거지. 저런 놈은 전쟁 나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독을 품고 있다가 뒤에서 쏴버리면 지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아군한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데에서 막 그런 얘기 듣죠. 신앙생활 못하죠. 아무도 없어요, 소대에. 30명이 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대에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120명, 130명 되는데 교회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가려면 인천 시내까지 차가 한 대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인천 끝에 섬에 있었으니까. 차가 한 대 나가야지 그 시내에 있는 교회까지, 군부대 교회까지, 대대 교회까지 가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차가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대에는 목탑 걸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달마 있죠. 그런 거 그림 걸려 있고, 염주 걸려 있고, 중대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 해야 되겠는데. 지금 바로 직전까지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래갖고 청년회에서도 막 성경책도 선물 주고 막 승리해라 하고 막 집사님들도 잘해줄 줄 잘하고 올 줄 믿는다 막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상황은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건 막 부흥의 상황으로 와갖고 여기서 막 뜨겁게 될 줄 알았더니 여기는 막 전부 다 막 적지죠, 적지. 아무도 내 편은 없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얼굴도 없고. 뭐 어떻게 합니까? 주구장창 성경 펴갖고 읽는 겁니다. 밤 되면 기도하고 근무제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고는 쉬는 시간 되면 그냥 성경 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뭐합니까? 담배 피죠. 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없어요. 저 말고는. 그래서 이제 전 담배는 안 피지만 담배 연기 웬만하면 잘 참습니다. 하도 옆에서 피어제껴가지고 막. 무슨 오소리 잡는 것도 아니고 막 얼마나 막 뻐끔뻐끔 피는지 그게 그렇게 맛있나 봐요. 막. 그때는 막 솔담배였거든요. 솔. 저한테도 담배가 나왔거든요. 다 그냥 줘요. 그냥 돈으로 받을 사람은 돈으로 주는데 돈으로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묻지도 않고 전부 다 담배로 다 줘요. 한 보루 반, 한 달에. 그거 딱 주거든요. 그럼 전 그거 모아놔요. 그래서 근무 나갈 때 저기 어디 가고 경비 아저씨 드리거든요. 그 아저씨 또 라면 끓여주고. 1급 기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여튼 그랬었더랬습니다. 얼마나 담배들을 많이 피는지요. 그거 모자라요. 모자라. 그 한 보루 반 그걸 모자랐고 한 보루가 몇 개죠? 이제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가 의심하니까. 한 12개나 10개나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반이니까 한 20개는 안 되겠고요. 그렇죠? 하여튼 그 정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다 피워 제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휴가 나가는 후임병한테 또 담배 심부름 시키고 이러거든요. 야, 엄청나게 핍니다. 그게 나는 뭐예요? 담배도 못 피고. 그러니까 청년회에서 군대 가진다고 선물로 받은 요만한 포켓 성경, 그거 야상 호주머니에 딱 들어가는 크기, 그거 받은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제 펴보는 거예요.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대 배치 받아갖고 갈 때도 뭐 이등병들이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시키거든요. 뭐예요? 성경책 피죠. 성경책 본다고 또 두드려 맞고 이등병이 막 빠져가지고 성경책 본다고 두드려 맞고 하여튼 뭐 맞는 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들이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예요. 좁히는 거예요. 그냥 탁구장에 가고 막 밟듯이 때리고 그건 뭐 말로 못하죠. 자고 있는데 데리고 나가서 또 때리고 그거는 한 대 맞으면요 밑에 있는 혼병들한테 계속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병 직전까지 맞았던 것 같더만 쫄병들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일 막내니까 엄청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막 군폭력 이런 거 없앤다고 그래도 그 말만 그렇지 다 음성적으로는 뭐 두드려 맞고요. 뭐 군화 닦으러 나가갖고도 맞고 밥 먹으러 나가갖고도 맞고 쉬는 시간에도 맞고 잘 때도 맞고 근무 나가서도 맞고 낮에는 그 교육받고 밤에는 맞는 게 일이었어요. 정말. 뭐 교육하다가도 못하면 맞고 그 M60이라고 그 기관총이 있는데 그 기관총 안에 이만한 쇠로 된 짝대기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총알을 때려주는 건데 이렇게 길어요 그게. 근데 그 끝이 이렇게 쇠로 굉장히 굵은 쇠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한 대로 탁 때리면 손이 딱 때리기 좋게 크기가 딱 이만해요. 탁 때리기 좋게. 그러니까 탁 때리면 탁 하고 꽂힙니다 머리에. 폭폭 소리가 나죠. 나중에 만질 때 보면 쏙쏙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 건 그때 맞아서 그렇습니다. 후유증으로. 네. 아무도 내 편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줄기차게 성경 보고 두드려 맞고 성경 보고 두드려 맞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뭐 교회 간다 하니까 뭐 이담 옆차기 하고 진짜 유리창에 나가 떨어져 뭐 제가 없는 소리 드라마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이게. 두드려 맞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1명, 2명 가기 시작하더니 3명, 4명 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60 트럭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교회 가는 사람이 많아갖고. 60 트럭은 지금으로 치면 한 5톤 정도 되는 트럭입니다. 군용 트럭이 있어요. 큰 거. 작은 차는 찝차보다 조금 더 큰 차는 용달차 많은 걸 갖다가 호차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큰 게 있어요. 한 5톤 되는 거 있어요. 그 60 트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차를 태워서 같이 교회 가고 그랬어요. 이제. 1명, 2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 나오기 시작하더니 막 많이 따라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그득 태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안 가려고 하냐면 운전병은 우리 중대가 아닌데 제가 교회 간 다음에 운전병 따라가야 되죠. 운전사하고 그러면 타고 가는 탑승 인원만 가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간부가 한 명 또 따라가야 돼요. 왜 쉬는 시간 일요일이면 노는 날인데 그 사람이 못 놀고 나 때문에 종교 행사 간다고 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운전병도 안 가려고 그러고 선탑하는 그런 간부들도 안 가려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가는 사람도 없고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 행사는 우리는 6중대였는데 6중대에는 종교 행사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맨날 그 대대에서 연락은 오는데 종교 행사 갈 사람하고 연락은 오는데 우리는 그냥 행정실에서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없죠. 매주 없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한 주인가 2주인가를 못 갔어요. 두드려 맞기만 하고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대장한테는 못 가고 소대장한테 가서 얘기했죠. 또 얘기했다고 두드려 맞고 하여튼 뭐 맞는 게 일이었으니까 뭐 배불러서 죽을 뻔했어요. 맞아 죽다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보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라도. 또 갔다 오면서 또 짜장면도 먹고 맛있고. 그래 이제 가니까 1명 가고 2명 가고 3명 가고 이러더니 나중에 그만큼 많이 가게 돼서요. 나중에는 우리 소대가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편하게 됐잖아요. 이제. 짬밥도 좀 먹었고 한 1병 중간쯤 되어지니까 이 정도 하면 좀 군생활하기 편해지고 소대 안에서도 좀 이렇게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지위가 되고 그런데 중대장이 또 소대를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저쪽 소대에도 가도 전도하라고 또. 여기 기껏 여기 좀 편하게 됐더만은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고참 또 다 제대하면 내가 좀 있으면 이제 다리 쭉 피고 있어요. 그런 순서인데 그냥 소대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저희 가서 또 전도하라고 우리 중대장이 또 좀 있다가 믿는 사람이 또 왔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긴 좀 피곤하더라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또 근무지까지 와가지고요. 2시간 내내 뭐 성경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고참은 나 때문에 같이 나하고 근무 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하고 같이 근무 쓰면 중대장이 꼭 우리 초소에 오니까 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총 내려놓고 자야 되는데 중대장 옆에서 잘 수가 있습니까? 근무 FM대로 딱 서야지. 그러니까 나하고는 누구 근무를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뭐라고 하고. 또 밥 먹을 때 보면 또 중대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중대장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또 뭘 얘기하자는 거 자꾸. 성경에 대해서. 이름은 또 안 까먹습니다. 황신, 2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외로워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때에서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말. 믿으려고만 하면 은혜 주신다. 어려울 때도 은혜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을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나를 괴롭히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도깨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데 내가 그걸 당장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때 아니면 그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도 청년전 여러 명이 막 군대 가고 그랬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야, 막 전방 갈 애들은 후방 가고 후방 갈 애들은 전방 가고 막 이런 말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좀 후방에 빠져갖고 좀 편한 데 있다고 좀 성량추 좀 이렇게 막 좀 그렇게 막 외향적이고 이러지 않으니까 좀 그랬으면 싶은데, 안 그런 막 저기 막 그 휴전소 밑에 보내가지고 막 그래 있다가 오게 하고 막. 근데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언제 해야겠어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더더욱 사람을 가려 만나는데, 이런 때에 언제 뭐 내가 막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래 막 밤잠을 못 재워가고 막 고생해가면서 예수 믿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됐는데 지금. 과거에 그런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경도 알고 또 어디 신앙을 지키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이런 어떤 내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간증의 역사 이런 것도 갖게 하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때 그곳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하튼 하나님은 어떤 때든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악한 분이 아니세요. 부모가 우리에게 뭘 지시하실 때 우리가 어릴 때는 그걸 다 이해 못해서 불평투정하지만 나중에 커보면요 다 알죠. 왜 그렇게 하라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복음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찾아봅시다. 시간 좀 걸려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복음의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면. 이거는 단편적으로 천국 가는 얘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행사하면 그건 전부 다 구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 한다고요? 예, 은혜를 주시려고 하거든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믿음을 쓰게 하시거든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그게 은혜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군대 콧방귀 끼고 거기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새로 신입사원으로 뭐 하늘 같은 고참이 있는 큰 회사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거기 가서 믿음으로.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신입생이 되어지는 프레시맨들 대학 들어가서 캠퍼스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학교생활 잘하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여기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면서, 아니면 이 회사 사람들하고 이 지역 사람들하고 아니면 이 억센 동네 사람들하고 아니면 이 남자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지,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하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은 믿음은 강조하는 시간입니다. 저 때 오전에 설교 말씀드릴 때 믿음이 다가 아니라고 했죠. 그때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적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희한한 일들입니다. 표적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또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있는 일들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죠. 또 하나님이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이거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적, 기적, 섭리, 계시 이런 거 왜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왜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이 왜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 막 예수님이 물 위에 걷고 말이에요. 예? 말씀하니까 문둥병자 싹 났고 앉았던 사람들 벌떡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고 눈 번쩍 뜨이고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이거 왜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예, 믿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일들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뭐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이런 슈퍼맨이야 뭐 이거 자랑하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런 일들은요, 이 계시와 이 섭리와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왜 주신 겁니까? 왜 주셨어요?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믿으면 뭘 얻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피와 생명이 되고 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라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으나 우리의 믿음이 풀죽었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극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아니었으면 그렇게 성경을 갖다 펴놓고 읽었을까? 그때처럼 많이 읽었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편한 사회에 나오니까 성경을 더 안 읽죠. 그때는 1년에 몇 독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정말. 할 게 성경뿐이 없으니까. 성경 읽는 것밖에. 근무제에 나가면 기도하는 거고. 그 불이 없으니까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럼 뭐 내무반에 들어왔다 하면 성경 읽으니까. 나중에는 고참들이 하도 패다가 안 되니까 냅두라 하더라고요. 저는 뭐. 네? 속칭 고문관이 된 거죠. 저는 뭐 패도 말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냅두라 하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중대에서 회식하고 무슨 동계훈련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막 식당에다 다 모아놓고 그래 저보고 기도시켰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아멘 하기 전에는 아무도 눈 못 뜹니다. 그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아멘 해야지 눈 뜨지. 중대장이 시켰거든요. 저보고.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할 기회가 없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더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요. 사회에 나왔더니 이제 막 이 김 빠진 것처럼 말이죠. 콜라에 김 빠진 것처럼 시들시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생활 하는 것도 막 이렇게 딱 정신 차리고 눈이 막 세목골이 돼갖고 막 레이저 광선 나가면 반짝반짝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등시렁 이렇게 한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섭리와 계시와 이적과 표적 이런 걸로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약한 그런 믿음들을 더욱더 자극하여서 아주 반듯하게 바르게 세워나가신다.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계시하신다면요. 그때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우리의 하는 일은 그냥 그때 믿는 겁니다. 생각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믿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성경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지 생각하는 자, 상상하는 자, 추측하는 자 이런 사람은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 자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또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믿음이 어떤 결과를 주시고 또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 듣죠? 왜 듣습니까? 금방 답은 얘기했잖아요.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믿게 하려고. 믿음 때문에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죠? 왜 읽습니까? 믿게 하려고 읽는 것입니다. 믿어서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 하게 된다고요? 뭘 얻게 된다고요? 산단 말입니다. 살아. 안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몰라요?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산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얻으니까 살잖아요. 뭐 하면요? 믿으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럴 때 저럴 때 막 이상하게 묻습니다. 제가. 예? 믿으면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된다면 무슨 말이에요? 산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니까.
안 믿으면 죽습니다. 사는데요, 살아있는데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물론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살아있는데요, 그 육신의 삶 그거 말고요. 영적인 거 얘기합니다. 영적인 거.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생명을 갖게 해야 될 만큼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본질적으로 나면서부터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부여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살아요. 안 믿으면 죽어요.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뭔가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2층에 불이 났는데 베란다에서 뛸까 말까 하는데 아빠가 뛰어내려 그러는데 그 아이가 아빠를 갖다가 못 믿겠어요. 한 번도 나를 갖다가 던져가지고 아빠가 나를 갖다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빠의 어떤 힘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뭐 그 아이를 받을 만한 능력이라든지 이건 지금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아이가 주저하는 거죠. 뛸까 말까. 지금 거실에 연기가 새카만 연기가 꽉 차가지고 고개도 못 들릴 만큼 시커먼 연기 그거 한 번만 마셔도 그냥 핑 돌아가지고 기절하거든요. 사람이 불났을 때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 연기 마셔서 죽는 겁니다. 절대 연기를 마시면 안 돼요. 지금 고개만 돌려서 한 번만 호흡을 해도 그냥 정신이 아찔해갖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뛰긴 뛰어야 되는데, 야, 아빠가 나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82kg인데 막 이래가지고. 아빠는 60kg인데. 게다가 딸인데. 아빠가 나를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주저하고 못 뛰겠죠. 이 말은 아빠의 힘이 숨겨져서 모른다는 거. 아빠는 뭐라고 그럽니까? 밑에서. 날 믿어. 뛰어. 아빠가 받아줄게. 살아야 되니까 지금 뛰어. 이렇게 하죠.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부분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믿을 필요 있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예? 여기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가가 여기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건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보면 되는데 뭘 믿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져보든지 뭐 이렇게 냄새 맡든지 뭐 두들겨 보든지 뭐 보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걸 뭘 믿어요, 믿으면. 여기 딱 가려놓고 안 보여주는 겁니다. 제 등 뒤에 찬송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 줄 믿는 사람들 손 들어보시고 안 믿는 사람들 손 내리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말이에요. 찬송가가 뒤에 있는 줄 없는 줄 뭐 어떻다는 거예요? 앉으신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 모르니까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손 드는 겁니다. 있겠지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손 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장 보기에 그게 알쏭달쏭하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런 거는 보면 아는데 뭘 믿어요, 믿기는. 소망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서 보면 되는 이건 나 만져보면 이게 나무네. 뭘 이걸 소망해요, 뭐. 이 강대상을 뭐 하려고 소망할 겁니까? 이건 만져보면 그게 끝나는 건데. 근데 천국은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안 가봤어. 그러니까 그곳은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극하신 뜻을 숨기고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에게 뭘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나 잘 믿는다고 애썼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참. 이런 일이 닥칠 줄 몰랐네. 목사들도. 큰 교회는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큰 교회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1000명, 2000명 되니까. 사람들이 1000명, 2000명인데 막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한 주에도. 계속 보고가 올라오니까. 우리는 뭐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 싶어도 1년 내내 보다 보면요.
그 큰 교회에서 있는 그 일들 거의 다 작은 교회도 다 했어요. 다 했어.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게 나한테 왜 있지? 이래 싶은 일들이잖아. 어떤 때에는 보면. 하나님이 그걸 가려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힘들어하죠. 못 보니까. 딱 이렇게 들춰가지고 그게 뭔지 보여주시면 아이고 알겠다 하고 그냥 무릎을 탁 칠 텐데 이렇게 딱 가려놨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으라고 지금 가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믿어야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모르니까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이 뭐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까? 무슨 원리로 동작하는지 알기를 아십니까? 오늘 몰라요. 내비게이션 달아놨어요. 그래서 어디 우리의 목적지를 갖다가 딱 정해놔요. 그러면 지가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직진하십시오, 어디에서 뭐 IC로 빠지십시오 얘기하죠. 우리들은 그냥 그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길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를 잘 인도해 줄 줄 뭐하고요? 믿고 가는 겁니다. 결국 의지해서 믿고 가보니까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띠리리리리 끝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 IC로 빠지는 게 맞는지 생전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IC인데 이 고속도로도 처음 타보는 고속도로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들은 그냥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통하여서 모르는 그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때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라고 이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시고요. 그 모든 시험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서 행사하게 하거나 또 그것을 더 많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 나타내 보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나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 그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그거 참 멋지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어진 모든 유출물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는다면 그것도 선한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형상대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도 좋게 반응하는 겁니다.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을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성실하심을 배우게 되죠. 그걸 배워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어지냐면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뭐 이런 재미도 있지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배우기도 하지만요. 또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지 하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조차도 우리들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 겁니다. 기도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것, 이것들은 우리들을 모든 것들로 협력하여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묘비에 이렇게 이름이 써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잘 신실하게 성실히 믿는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 김아무개, 믿음의 사람, 이아무개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 소원하십니까? 네? 보통 보면 성도 이렇게 하고 십자가 위에 한 개 그어놨는데 그것보다는 믿음의 사람 누구? 이 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대로죠? 네. 묘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묘비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놓지 않고 우리의 묘비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 아무개, 박 아무개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교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코로나라는 이 몹쓸 병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의 우리의 부정과 부패들, 영적인 다 탄로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에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진실성을 믿고 그대로 의지하면서 따랐지만 지금은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형편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엄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거짓된 자기 마음들, 또 파도처럼 몰려들고 나를 갖다가 뒤덮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헛된 생각들, 혼동스러워가지고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럴 때 오히려 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믿음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팽배해진 거예요. 와, 혼내면 그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데 좀 부럽긴 하대요, 그 얘기 들으니. 그래서 막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막 이렇게 막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셨다 하고 막 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더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란 단어를 못 쓸 형편이 되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식한 자들, 무식쟁이들. 이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고 못 배운 사람들. 꼭 못 배운 사람들이 그래 촌티 낸다고 믿음 단어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오늘날에는 그렇게 무식하고 당돌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배운 사람답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본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한마디도 하지 않죠. 믿음이란 단어. 그건 못 배운 촌놈들이나 쓰는 단어지 오늘날에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 몰두해서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거 참 신비한 철학이고 깊은 철학이네 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지 그러면서 가끔씩 또 아주 신문명, 신기술, 신과학 이런 거에 대한 단어들을 갖다 한 번씩 섞어가면서 얘기하면 그렇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최신 트렌드라고 교회에서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이 지그시 드신, 죄송합니다, 꼰대 목사님들이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오늘날에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신앙의 본을 가르쳐야 될 목사들이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단순하고 명료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랑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요, 열정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믿게 된다면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아름답게 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촌스러워요? 못 배운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의 인격이 흠모할 만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플러스 되겠죠. 타고나는 천성적인 어떤 기질, 아름다움, 그런 것도 플러스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주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 로마서 1장 17절 봅시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믿음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믿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생명의 본질이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힘을 떨어뜨리는 원천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넘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조금 약해요. 하물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요, 그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안 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왕한패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자굴에서도 죽지 아니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빠진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으나 그가 죄 없다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되는 비결은요,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을 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들은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때문에 교회 나와갖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배운 대로 나가서 실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려고 모인 사람들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우리의 주력이에요. 주력. 삼손의 머리카락이란 말이에요. 그거 뽑혔다 하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뭐 봉사, 뭐 헌금, 뭐 다른 사람들 뭐 친절하게 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데에서 있어야지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친절한 사람들, 젠틀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알아줍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여지팝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고 착하고, 믿음이 있고 예쁘고, 믿음이 있고 친절하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봉사하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래야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우리를 자꾸 어떤 헛된 대로 자꾸 인도하게 합니다. 불신앙은. 거짓된 것으로 자꾸 빠지게 만들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이건.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허위에 휘말리게 만들어요. 헛된 형상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믿음을 단단히 붙들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요, 현재에도 우리들에게 위로 주지 못합니다. 현재에도. 오늘.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오늘도 내게 그것이 나에게 위로와 평안이 안 돼요. 또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떨리고. 그 믿음엔요, 지금 당장 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적인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불신앙의 덩어리잖아요. 불신의 화신들이잖아요. 우리들. 안 믿기로 아주 그냥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은. 맨날 손 뒤집듯이 맨날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또 약속을 우리들에게 또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계속 단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을 내가 이끌겠다. 계속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힘을 내라. 주를 바라보라.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라. 의지하라. 내어 맡기고 주님만 따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거, 우리는 그만큼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만큼 우리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사랑을 강조하듯이 말이죠.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가만 있지를 않아요. 세상.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위험스러운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은요, 흔들리는 파도에 비유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나는 감옥고 싶은데, 바다에 그냥 평안하게 떠 있고 싶은데 파도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계속 흔들어 제치죠.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이고요. 그 변화, 그런 움직임에 우리의 인생도 좌우되는 거예요. 타고 있으면 그냥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해류에 흔들리게 되고 바람에 흔들리게 되고 폭풍에 떠밀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육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육지가 있어요. 영원한 평안한 항구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해류에 흔들려서 계속 배 가운데에서 떠밀려 다니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하죠. 그 배 위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바다 위에 배와 같은데 맨날 흔들어 제치는데 가만히 내두질 않잖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단단히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때에요.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면 소망의 닷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닷.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닷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요. 지금 그것을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십시오. 그래야지 배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배가 흔들린다라고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릴 때 여러분들 배 위에 있는 소망의 닷을 바다 위에 던져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배는 견고하게 그 폭풍 가운데서도 견디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안정장치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주님을 절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소망을 소망의 바다 대신 주님께 떠맡기고 그 닻을 던져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강력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믿는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도 믿음을 갖게 하려고 보내주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에든지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하여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자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특별한 테크닉이 없어요. 쓸 다른 방법 별로 없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무식해 보이고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나 마스터키와 같은 믿음이란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요청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큰 믿음 달라고 강한 믿음 달라고 믿음을 행사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을 의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과 섭리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는 자가 되겠다고